할렐루야, 기도 24365 기도 방송 다시 기도로에 나오신 기도자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부분은 느헤미야 52 기도 정보책 6권 복음과 영적 전쟁 중에서 6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파트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이야기에서는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6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이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네.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밀려온과 짐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제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미래를 밝고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사랑해요 그리시는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려움과 짐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제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하신 모든 거룩한 죄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나라의 회복시키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실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하고 움직이며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몸을 깨닫게 되라면 그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생각을 완전히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성숙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세상에 사로잡혀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그 눈을 열어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하나님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었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돌아선 그 자리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는 자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마음껏 또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마음껏 행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육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가상의 나라거나 우리가 만들어낸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사는 이것은 언젠가 잠깐 없어져요. 이게 눈에 잠깐 보이긴 하는데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건 잠깐이야.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실제고 꿈도 얼마나 생생하면 꿈이 현실처럼 느껴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도망치고 막 이러잖아요. 밤중에 자다가 막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현실 같았으면 우리 일생이 일장춘몽이라 한밤의 긴 봄날의 긴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실제라고 말하는 이 보이는 실제들은 솔직한 말로 너무 실제지. 근데 지나고 나면 여러분 지나간 과거 가만 생각해봐. 여러분 안에 무슨 실제로 남아있는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나간 과거일 뿐이야. 그게 실제가 아닌 거야. 엄밀하게 보면.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야. 아멘.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나라는 그 원래 존재하는 원형이 있단 말이죠. 이 나라의 원형을 보여준 게 바로 이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세상 나라는 너무 큰 것 같고 하나님 나라는 너무 조그마한 교회가 해가지고 교인들 조금 해가지고 계속 핍박당하고 짓눌리고 세상 나라에 그냥 막 이렇게 시달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게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초대교회 시작한 지 얼마도 안 된 100년도 안 된 그때에 여러분 마지막 남은 사도인 요한이 교회가 다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초대교회가 그 고난 가운데 너무 어리고 연약한 그 세상 속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흔들리고 그냥 내부적인 어려움, 외부적인 핍박들 이런 것들에 시달릴 때 자기조차도 반모습에 끌려가서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죄수로 엎어져 있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그에게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교회를 관심 두고 있다, 다 알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계속 계시를 해놓으시고는 곧바로 요한에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시려고 그 종에게 하신 일이 다른 게 없어요. 그 종을 성령으로 이끄셔서 실제 천국으로 끌고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야. 하나님 나라를 한번 보고 났더니 이 세상 나라 그 껍적대고 다 모든 게 다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나라가 실상이 어떤지를 하늘나라에서 본 그 관점으로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두려워할 것도 부러울 것도 아니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작고 초라해 보이던 하나님의 작은 교회가 이게 세상 나라에 짓밟혀 짓눌려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 하늘나라의 지점이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초라한 교회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충만한 걸 보게 된 거지. 그 초라한 인간, 육체 안에 있는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존재를 보게 되는 거지. 아멘.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를 다른 무엇으로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실체를 보여주면, 알고 나면 괜히 까닭 없이 놀랄 일도 없고 낭망할 일도 없는 거지. 요한계시록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얼른 빨리 가보세요. 찾으셨으면은 주님께서 자, 이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는데 말이죠. 하늘나라 보여주시는데, 자,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형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그대로 이제 여러분 얼마 안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거길 가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싫으세요? 보셔야 돼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걸 못 보면 그냥 못 보고 그냥 손해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못 봤다는 말은 지옥에 갔다는 말이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얼른 빨리 축복하시면서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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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 안 하시는 분은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고백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기 보여주시는데 다른 건 다 그만둬 놓고 말이죠. 여기서 찬송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여기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가장 높은 지위의 천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있다고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구약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수를 셀 수 없는 서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또 둘러져 있어. 그리고 수많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 그 나라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장차 오실 자라.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만물이 주께서 원하는 대로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억지로 정권에 의해서 동원돼 가지고 막 갑자기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 자발적으로 면류관을 벗어 주님 발 앞에 막 던지면서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합당하도다. 그분이 받으시기 합당하다 하면 모든 백성이 다 만족하고 기쁘고 감격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 나라. 와우. 이런 나라는 이 세상의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한 가지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바로 뭐냐? 이 원형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보좌,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말은 그분의 보좌가, 그분의 그 권력이, 그분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나라의 속성은 바로 뭐냐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흠이 없어. 점도 없어. 거기는 부당함이나 불의함이나 억압이나 그리고 다른 죄악이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어. 완전한 공평과 정의가 실행되는 나라야. 억울한 놈이 한 놈도 없다 이 말이야. 천국에서 단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 무시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없어. 왜곡된 것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이 말이야. 거기는 완전히 거룩한 나라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정의만 해도, 사회 정의만 가지고 좀 생각을 신경을 써도요 사람 심장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화염병 던지고 막 난리 치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이 조금만 불평등이 일어나면 왜 저놈들은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우리는 이거 뭐냐? 이렇게 해서 억울하고 분한 생각만 나기 시작하면 사람 못 살아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막 화염병 던지고 막 신변적 야구만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거룩한 나라야. 거룩해. 하나님 보호자는 뒤를 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캐려다는 쥐가 캐인당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속성 자체가 거룩한 나라야. 아멘.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그만두고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라고 그랬어.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5년 하고 그만두고 불안해지는 나라가 아니야. 아멘입니까? 5년 단임 대통령이 아니다 이거야. 왕족, 무너지는 왕족 아니라 이 말이야. 전에도 영원히 그 보좌가 영원하고 앞으로도 영원해. 그러니까 그 나라는 속성 자체가 변하지 않아. 처음에 선한 나라면 끝에도 선해. 처음에는 다 선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악으로 끝나잖아. 그렇죠? 정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전부 거짓으로 드러나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처음 정직이면 끝에도 정직이야. 처음 영광이면 끝에도 영광이야. 아멘. 아멘. 이런 안전한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얼마나 완전한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전능한 나라야. 아멘. 뭐가 부족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야.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야.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분이 원하는 일에, 공약한 일에 헛공짜, 빌공짜 공약이 없어. 그분 한 번 말씀하시면 영원히, 그 말씀은 영원히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이루어진 하나님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이렇다 하고 주님 말씀하신 그 나라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사람은 풀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가 결론이 돼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진리만 붙들고 살면, 이건 어떤 약속 보증보다도, 보증수표보다도, 어떤 약속보다도, 어떤 권력의 보증보다도, 여러분 은행도 다 부도나는 판이야. 미국 월가가 한번 흔들려버리니까 전 세계 금융권이 다 흔들려버렸어. 어떤 놈을 믿겠어? 세계 최대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부터 시작해서 금융회사까지 다 왕창 다 무너져갔어. 누구를 믿겠어? 지금은 예고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예고편이야. 잠깐 예고하고 만 거야. 이러고 그냥 지나간 줄 아세요? 아니요. 세상은 반드시 그 탐욕 때문에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이 결과를 볼 수밖에 없어. 이게 세상 나라의 허상이에요. 굉장하게 난리를 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품 확 걷어놓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저 동경의 집값들, 일본 경제가 온 세계에서 제일 비유할 수 없어 막 일어났다고 했다가, 여러분 한 번 그 허상이 드러나가지고 10년 동안 지금 쫄쫄이 고생하고 앉았고, 그리고 그 거품이 빠지는 바람에 여러분 지금도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일본 경제야. 세상에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은행은 철석같이 믿는 줄 알았지, 천국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은행에다 돈 싸놓으면 하나님 천국 안 가도 별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좀이나 동록이 먹는다고 주님 분명히 말했어. 이 세상은.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등한 나라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나라가 얼마나,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말은 다시는 부패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예요. 영광의 나라. 아멘. 그 영광이라는 모든 존재의 존재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거죠.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영광. 아멘. 모든 것이 그 영광, 원형으로서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늘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론만 봐도 여기서 한 가지 그냥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 우리 이 나라를 한번 보면, 이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인 거 아니? 영적인 나라야. 우리가 보는 이런 그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라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한을 느끼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느끼던 이런 나라 개념이 아니고, 영토 개념이 아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덜 채워짐이나 이런 게 없는 나라죠. 그리고 썩지도 새하지도 않는 나라야. 영원한 나라일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 나라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전해. 불안하질 않아. 우리나라는 얼마나 불안해요. 지금. 그렇죠? 걸핏하면 확 불러야 되는데 모르겠지.
핵무기를 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막 온통 막 온 국민이 신경을 쓰고 우리가 무슨 우리 서민이 무슨 그런 걸 신경 쓸 일이 있겠어요. 근데 온 국민이 다 전체 다 정치에 신경을 써야 되고 온통 무슨 뭐 같은 피를 나는 형제라면서 껄핏하면 깡패 자식 하나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불 지른다고 그러고 뭐 깨부신다고 그러고 그냥 뭐 칼 들고 설치고 이런 깡패 하나 그냥 품에다 데리고 사는 거야. 뭘 걸핏하면 뭐 대화가 안 되니까. 걸핏하면 엎어버리겠다 이거. 불을 확 지르면 불배되는 거야. 그냥 저 인천 앞바다에 그냥 그대로 막 왔다가 그냥 뭐 이거 가고 사람 막 이거 해보라 이거 쏴라 이거야 뭐 이러면 그러면 또 국민이 나라 안에는 날마다 좌파 우파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민 간 사람들 많아요. 이 땅에 살기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이민 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한국 사람들은 또 했다 그러면 매사에 목숨 걸잖아요. 술을 먹어도 살인주 폭탄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그냥 먹자고 먹는 게 아니라 뒤질라고 먹잖아요. 그냥 환장을 하고 먹잖아요. 환장을 하고. 그럼 싸워도 길거리 싸워도 이렇게 난리 구슬 떨고 싸우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냥 거의 뭐 같이 죽자 이거야. 거의 깽판 놓고 뭐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는 나라지. 막 가는 나라. 그 불안한 나라에서 살던 우리는 세상 나라가 얼마나 불안해요. 금방 이렇게 막 이렇게 누구 다 잡아먹을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도 이렇게 그냥 망하면 하루아침에 로마가 망할 줄 누가 알았어. 이게 세상 나라가 보여주는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만이라도 그래도 한번 그런 데서 자복이나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돈이 다 헛된 거지만 한번 깔려 죽도록 한번 좀 돈벼락 좀 맞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우리 허망한 인생이다 이 말이지. 이런 불안한 나라에서 살던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는 안전한 나라야. 그리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나라야. 아멘. 이게 하늘나라를 원형으로 보여주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주님께서 이 나라는 이런 어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총체적인 총량으로 볼 때도 하나님 나라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그 본질에 있어서 완전한 거예요. 전체로도 완전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도 완전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다운지, 우리 안에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성경 말했어요. 성경. 그 원형을 이제 전체적인 나라의 개념으로 완전한 나라를 생각했다면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내 개인의 삶에 임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요한계시록 21장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2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주님이 신실하고 참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원형. 하나님 나라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한마디로 말할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상황을 통치하시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은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는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죽음이 없고 죽음의 일생 두려워 종로로 타던 죽음의 나라 어두움의 사망 권세 안에서 시달리던 우리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야. 다시는 죽음이 두려움을 줄 수 없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이별이 없고 억울하고 애통하는 게 없어. 아멘. 무시당하는 게 없다고, 불완전이 없다고. 와우.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이거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일생을 다 바쳐 살 수 있는 나라지요. 아멘입니까? 이 나라를 주님이 이 원형으로서 보여주셨다 이 말이야.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반드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그 다음 21장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뭘 묘사하는 거냐면 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준비한 신부, 어린 양의 신부 누구야?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 땅에 두신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이제 마지막 날에 이 역사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완성시키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를 주님이 묘사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우리가 알아듣는 우리의 언어로 말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사람의 한 일생 가운데서 여자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억지로 운명적으로 그냥 계약 결혼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결혼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원수 같은 놈한테 끌려가는 것은 몰라도 진짜 아주 온전한 의미에서 여자가 한평생 가장 아름답게 꾸밀 때가 언제일까? 비용을 가장 많이 들일 때가 언제일까? 그냥도 못 먹는 오이니 뭐니 이런 거 다 과일 여기다 갖다 올려놓고 그 어려운 때 말이죠. 그래가지고 피부를 그냥 한 달 내내 피부 관리를 해가지고 신경 어마어마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여자가 단장하는 것 중에 최고 정성과 가장 비싼 것과 가장 마음을 들여서 자기 존재를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게 꾸밀 때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거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뭐 별로 의미를 안 두니까 그냥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 깨진 관계 말고 온전한 관계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너무 물론 지금 이제 다 지나간 얘기를 지금 해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감동을 받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주 지긋지긋해. 그날이 없었더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아주 체념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줄 아는데 그런 분들에게 그냥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그 결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전에 아니 원래의 의미로서 얘기할 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놈이 하여튼 그런 놈 말고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다 그랬잖아요. 그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것더라. 근데 그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꾸며놓으시는데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충만하게 들어간대. 이걸 그 나라 개념을 설명을 하니까 옛날엔 나라가 성으로 돼 있었단 말이야. 그 성을 꾸미는데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성을 묘사를 하는데 그 성이 온갖 보석으로 다 꾸몄단 말이야. 보석으로. 부록구가 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이런 거야. 부록구가. 그러니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등 같은 건 뭐 샹데리아 뭐 이런 웃기는 촌스러워서 하늘나라 가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대. 심지어는 해와 달도 부끄러워서 얼른 숨어버렸대.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 이 아름답고 존귀함을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그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흔적도 없는 너무 아름다운 영광을 네모 반듯하고 성곽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그 아름답게 전부 보석으로 뭐 그냥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각색 보석 꾸몄는데 기초석, 벽옥, 남보석, 옥수, 목보석,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노옥,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정 그리고 12문은 12통진주로 돼 있대. 진주가 요만한 것만 해도 굉장한데 문이 다 통진주래. 그러니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거기에 빛이 되고 성문이 도무지 닫을 필요가 없어.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우리 신부된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아름다운 원형으로 바뀌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신부된 교회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
아멘.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로 삼으셔서 하나님 그 나라를 꾸미시는데 와, 그 영광을 이 설명하는 걸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투영이 돼서 그 투영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우리의 인격 안에 다 나타나는 거야. 그 더럽고 모났던 성질, 그냥 무슨 아주 뱀댕이 소가지처럼 해서 성문이라고 그냥 요만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 저도 못 나오고 거기 들어가 앉아서 문을 만들었는데 남 못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이렇게 성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격이라고 정말 거지 같은 인격을 해가지고 남 못 들어오게 한 곳까지는 맞는데 저도 못 나와. 그래가지고 지가 쌓은 성벽 안에 갇혀가지고 자아가 숨겨져가지고서 날마다 그냥 꾸물꾸물 죽어가는 이런 게 우리 인격이었잖아. 날마다 무섭고 누구한테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어. 늘 의심하고 상처받고 날마다 깨어진 마음이다 보니까 온통 구질구질한 그냥 자기 고집, 아집, 편견 이런 거 가지고 막 거기다가 이 세상에 어줍잖은 그런 자존심 뭐 이런 거 가지고 성벽을 견고하게 쌌어. 그냥 누대기 같은 거 냄새나는 거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무슨 그 집도 그런 집이 있겠어. 이게 바로 우리의 인격의 집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이 덕지덕지 이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과 이런 것들로 덕지덕지 쌓아놓은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 존재였잖아. 근데 주님이 이거 싹 쓸어버리시고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보배로운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시며 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 밤낮 열려있어.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으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 어쩐나니. 진주가 성문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문이 돼. 이래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 사랑에 녹아나는 이런 완전하고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나타났던 그 아름다운 영광의 형상이 여러분 지금은 정말 믿음이 필요하죠. 내가 그렇게 돼요? 차라리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믿질 않을래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만큼 우리 거리가 너무 먼 얘기잖아. 그런데 주님이 이 원형을 이렇게 하시겠다 이거야.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신부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가지고 와, 구약성경 아가서에 보면 야, 너희 구슬꿰미 하나가 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구나. 와, 내 눈은 금방 그 저주로 씻은 뭐 무슨 요즘에 우리 말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옛날 구약적인 표현으로 막 시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내 뺨은 뭐 석류 안쪽 같구나 뭐 그냥 뭐 아니 그 술람미를 보고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술람미 아시죠? 계달의 장막, 옥수수 술, 근육 이거 이런 여인을 막 그렇게 사랑해서 노래를 부르는 건 주님 믿음밖에는 노래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너는 아름다운 나의 신부다, 너는 뭐 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건 주님 외에는 부를 수가 없는 노래야. 할렐루야. 우리 같은 수준인데 인간끼리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말하려면 사람 놀리지 마세요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잖아.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믿음이 크신지 그분에게는 영원하니까 그분이 바라는 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한 나라의 개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개인의 우리의 삶의 생명 안에 이루어놓으시는 이것까지를 다 말씀하신 거야. 자, 그러면 이 주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또 하나는 이 주님의 나라 아니면 다 세상 나라라고 그랬죠. 그렇죠?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것에서 제외된 모든 게 세상 나라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완벽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좀 대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왜 이렇게 안 지워지는지를 나 이거 진짜 왜 이런 거야 도대체.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세상 나라. 자, 그런데 이 나라의 특징은 절대 이 두 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절대 공존할 수가 없어. 절대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현재 지금 이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는 이 두 나라가 같이 존재를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절대 이 두 나라는 속성상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이걸 혼돈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유럽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게 그렇게 되면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알아. 노 천만에.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게 뒤섞여 있지 않아요. 개념이 너무나 뚜렷해요.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절대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싸구려 복음 팔아먹고, 그리고 전혀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가 않는데 모양 흉내냈다고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이것만 분명히 개념이 확실히 서도 신앙생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혼돈이 확 줄어들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공존할 수 없어. 자, 그러면 다른 말은 다 그만둬 놓고 요한복음 17장 14절, 요한복음 17장 14절, 18장 36절 이 두 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속성상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서로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공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저희를 미워하는 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왜 세상에 속한 나의 가족들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냐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러냐 이거야. 이건 아예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다.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속성상.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내 나라에 속한 사람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그 다음에 18장 36절. 자,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십자군 전쟁의 큰 오해를 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같은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때려잡아 죽여버리면 예루살렘 저거 뺏어버리자, 저것들 무슬림들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가서 이렇게 칼로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면서 재판받으면 야, 너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잡혀있냐?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놔줄 수도 있고 안 놔줄 수도 있다. 이러니까 주님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거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네가 말하는 네가 아는 세상 나라 같았으면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군과 천사들 불러다가 그냥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죠.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지. 그런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내가 안 그랬으면 싸워서 너희한테 내가 넘겨질 존재냐? 아니다 이 말이야. 내 나라는 네 나라하고는 달라. 그래서 나는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야. 아멘. 뭐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도 주님의 나라는 절대 서로 속할 수 없어요. 서로 대적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임할 때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빨리 가보세요. 이게 우리의 개인의 삶에 이 두 나라가 이게 대치를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라고요. 로마서 8장 7절 이하에, 로마서 8장 7절 이하, 로마서 8장 7절 이하 찾으셨으면은,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는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서로 대적하여 절대 누구도 누구에게 순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대치 개념이에요. 전쟁 개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에 속한 나라야. 그래서 영에 속하지 아니하면 육에 속한 나라, 즉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은 절대 둘 중에 어떤 누구도 순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도 사랑하고요. 그리고요, 주님 사랑하는 건 60%예요. 근데 세상도 아주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은 40%만 사랑해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그러나 부담은 주지 마세요. 이런 얼어 죽을 놈의 신앙생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말한다. 성경.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이걸 위해서 교포들이 살면서, 한국 교민들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아주 거기는 지상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호강을 하거든. 가서 막 저택 같은 집에 살면서 그냥 요 짧은 기간 동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유럽의 그 멋진 구경을 요 3년 만에 다 마쳐야 되는 거야.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야 신앙생활 멀쩡히 하던 것도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놀면서 어쩔 수 없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미국 가서 얘기만 하면 미국은 여기 이런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너무 이렇게 어렵대요. 이런 바쁘기 때문에 새롭게도 못한다. 이런 바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예배 못한다. 이런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쁜데 골프 치러 가고 바쁜데 낚시하러 가고 낚싯대를 종류별로 갖고 다니면서 주님에게는 일주일에 1시간 되는 것도 그렇게 인상한 거야. 교회가 그 꼴이니까 세상이 다른 거에 미치면 누가 말려도 국적을 다 갖고까지 갔잖아. 죽기를 하나고 1년 아니 평생 내내 그냥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그냥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 버는 일을 위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물러서지 않아요.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한 번도 실제가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예수 이름도 날마다 이용해 먹을 이름. 나 문제 해결사 정도. 십자가는 죄책감 쓰레기 하청 정도. 목사는 그저 같은 직업인인데 우리가 월급 줬으니까 그냥 와서 우리 정신위안용. 날 보고 집회를 하는데 갔더니 세상에 목사님도 뭐라고 여기 이민사회는 너무 힘들게 삽니다. 그러니 너무 말씀을 세게 하지 마시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민사회는. 물론 위로가 필요하지. 그래가지고 위로를 내식으로 했죠. 아니 참새가 죽어도 째카는데 내가 주의 종이야. 이게 무슨 짓을 하는데 암 환자한테 날마다 식부해주고 거기다 아까진기 발라주고 그렇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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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도 별거 아니에요. 그까지 그 맥구람 나지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미친놈의 의사가 있으면 이놈 잡아 죽일 놈이지 이거. 이런 싸구려 의사이고. 하늘나라가 한 번도 실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그 나라가 실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이름만 걸고 간판만 붙이면 그게 하나님 나라야. 이제는 몰라서 그랬다면 오늘로 충분해. 오늘 이 밤 이후에 절대 그런 짓은 우리가 없기를 바래. 아멘입니까? 딴 일에는 그런 식으로 안 살았어. 우리가 다른 일에는 그런 식으로 산 적이 없다고. 하나님에게만. 하늘나라에만. 왜냐면 한 번도 실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이지. 한 번도 실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이지. 그냥 내가 그냥 사는 중에 그냥 액세서리 하나 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아들을 통치를 해줬어. 그 아들은 당신의 생명을 내준 십자가의 복음을 받으면서 농담 삼아서 한번 믿어봐. 내가 믿어줘. 세례 받아줄까? 이걸 교인이라고 붙들고 앉아서 간신히 직분 주고 그리고 장로시키고 나중에 심지어는 선교사까지 되고 목사도 되고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 없이 오히려 알짱거리는 그 껍데기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덮을 기회가 더 가려진다 이 말이죠. 다른 건 다 몰라도 딴 얘기 같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 누가 덧붙여서 돌붙이고 빼고 할 수 없잖아.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잖아. 절대 누구도 승복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야.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둘 중에 하나야. 어떤 놈은 와가지고 저 독일에 살던 어떤 교수놈 하나 와가지고 저는 경계인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도 되고 북한 사람도 됩니다. 저는 경계에 이렇게 사서 이렇게 삽니다. 귀신 같은 놈 나중에 그 밝혀졌는데 노동당 중앙위원이야. 이런 도둑놈이. 기가 막힌 정부가 아주 간첩 잘 대접해서 영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었지. 이 기가 막힌 짓을 하면서 경계이라는 말을 해가면서 말장난하네. 이걸 말장난이라고 해. 쟤놈은 어느 편에 속해도 속해야지.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칠 수는 없어. 지 가랭이가 얼마나 넓은데 여기도 저기도 있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너무 멀어서 이곳에 이곳으로 갈 수도 없고 저기서 이곳으로 올 수 없어. 아니 나는 여기도 있고요. 거기도 이렇게 좀 걸쳐 있어. 그러면 가랭이가 얼마나 넓어서. 제 말이 험한 게 아니라 우리 상황이 험하다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난 표현을 항상 상황보다는 부드럽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니다. 상황대로 조금 더 얘기했더라면 더 심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우리의 그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상당히 조절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나라에 속한 사람과 세상 나라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과 이 생각이 서로 원수가 되나니 누구도 누구에게 순복할 수가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어디에 속할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야. 내가 떠든다고 이렇게 되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가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는 전쟁 개념입니다. 전쟁 개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자, 이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에베소 죄송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에베소서 주여. 에베소 지금 막 저쪽에서 막 째려보고 지금 진행 쪽에서 9시까지 끝내라고 한 건데 지금 9시가 넘은 거예요. 주여 어떡해. 주여. 6장 12절. 나 근데 사실은 안흥에서 왔어요. 안흥이라고 저 원주 지나서 거기가 산속에서 있어요. 우리 국제본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는데 얼마나 멀리서 오는지 모르지만 난 거기서 왔어. 그리고 거기 오기 전에 사실은 이 시간까지 포함해서 포함해가지고 여기 시간 맞추려고 독일에서 온 거예요. 독일에서. 그럼 조금 몇 분 지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양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여 6장 12절 빨리 6장 나도 빨리 끝낼 거야 이제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아멘 아멘. 예배당 기독교 조직 이런 게 아니고 혈과 육,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이제 분명히 존재하는 두 실제가 있는데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예요. 하나는 세상 나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두 나라 사이에 중간지대는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빛과 어둠 사이에 중간은 없어. 회색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건 색깔이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둘 사이에 중간에 끼는 수는 없어. 완벽하게 두 나라야. 그 두 나라는 전쟁 개념이야. 어느 나라가 서면 어느 나라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이걸 철저히 인식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혈과 육의 눈에 보이는 혈과 육, 조직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싸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야. 헛싸움을 하는 거죠. 헛싸움을.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게릴라전을 하니까 저놈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알 수가 없어. 간첩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알겠냔 말이야. 이때에는 다른 거 없어.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야.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 바로 그런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영을 대하는 이 싸움에 있어서는 혈과 육과 칼, 돈, 뭐 조직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영에 의하여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속성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의 속성 중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절대 첫 번째는 공존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서로 대적 관계에 있다. 예? 그러기는 서로 양쪽에 친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죠. 그러나 태도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느 편에 설 건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은 바라는데 지 몸은 절대 거기서 발을 안 빼면 저는 어디에 속한 거 아니? 마음으로 원하는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발을 디디고 있는 그쪽에 속했다 이 말이야. 이걸 분명히 공존할 수 없는 나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정리되어진 내용을 읽으면서 들은 말씀을 다시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소주제 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한다.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알고 믿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가상의 세계나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가 결코 아니다. 세상 나라는 커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작고 무력하게 보이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고 실제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가상의 세계나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잠깐이고 지나가 버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초대교회를 보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압박과 박해로 심한 어려움을 겪던 초대교회 시절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위배를 당한다.
눈에 보이는 로마라는 나라는 너무나 생생하게 성도들을 박해하고 사도들을 죽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이 역사는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는 바로 그것이라는 진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선포되고 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같은 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잘 나타나 있다.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서 구약 24 장로들을 대표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자발적인 사랑 안에서 예배하며 감격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그분의 통치는 거룩하다. 거룩은 흠이나 점, 불의, 억압, 죄악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공평과 정의가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실행되며 억울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 나라는 결코 변함이 없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영광스럽고 완전하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좋은 것을 지속할 능력이 없어 변해버리고 마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전능한 나라다. 통치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광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존재의 존재됨이 극명하게 잘 드러나는 영광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나라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썩음이나 쇠함이 없는 가장 안전한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그 본질이 완전한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완성될 모습에서 완전할 뿐만 아니라 각 개인 안에 임할 때에도 그 자체로도 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내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이 고스란히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단장하여 주신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교회의 원래 모습에 대해 주님이 묘사한 것을 보라.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그 아름다움. 주님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대상은 바로 교회이다. 신부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고 그 신부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무한한 영광이 있는 나라인 것이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 영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는 서로에게 결코 속할 수 없다. 그래서 양편은 서로 대치하고 대적하는 전쟁 양상을 띠게 된다. 현실 세계에서는 두 나라가 공존하는 것 같다. 그러나 두 나라는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는 것 같이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거룩한 나라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영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는 서로에게 결코 속할 수 없다. 양편은 서로 대치하고 대적하는 전쟁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 육에 속한 나라는 영에 속한 나라에 결코 순복할 수 없다. 주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결코 양편에 함께 속할 수 없다. 오직 자신에게 실제가 된 한 나라에만 속하게 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잃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서로 원수가 되며 서로에게 결코 순복할 수 없다. 둘 중에 어디에 속해야 할 것인지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영에 속한 하나님 나라와 육에 속한 세상 나라는 서로 전쟁 중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두 나라 사이에 중간지대는 결코 없다. 한 나라가 이기면 다른 한 나라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육에 속한 것을 가지고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오직 주님의 영에 의하여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이 결론 하나뿐이다. 아멘. 들은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믿는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이 자기의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도 자신의 전부를 투자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회 건물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은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지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이시도록 기도하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지한 우리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세상 나라가 너무 커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외면하며 하나님 외면하며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보여야 할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 보여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똑똑히 날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된 그 나라에 하나님이 도하여 하나님 통하여 나아가는 가정을 도와하여 주시는 시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체와 고백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상 전체에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상 한복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원하며 또 결코 썩지 아니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의 눈에 보이고 잡히는 가치와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이것을 따라가면 분명히 허망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 너무나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것이 그냥 좋고 그것을 잡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다는 여러 가지 변명과 합리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마주한 현실보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기를 거부했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지하고 무감각하여 꼭 그렇게까지 전쟁해야만 하는가 했던 하나님, 이것이 배부르게 이것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며 권세와 권세의 전쟁인 것을 분명히 알아 생명과 사망의 결과가 분명히 나뉘는 이 전쟁임을
알아들을 때까지 주님 저희 영혼 가운데 깨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탄과 그 권세에 농락당하여 속고속을 지난 날에 육적인 익숙함에 끌려다녔던 것은 하나님 오늘로 족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헛된 세상의 권세에 내어줄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만큼 보여주신 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를 또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걸어갈 수 없었던 불의한 저희를 진리를 마음껏 우리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맛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저에게 나타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 어떤 유혹과 권세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박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일어나 결론으로 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간격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착각하며 실상은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자. 이와 같은 많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태도를 분명히 하여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거룩한 군사로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태도를 분명히 하여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거룩한 군사로 일어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는 자들로 하나님 그렇게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하나님 함께 함께할 수 없겠습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하나님 결코 함께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세상 나라 한복판에 하나님 거질러 있는 나는 주님을 믿고 있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 여전히 세상 나라에 퍼질러 있는 하나님 포기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에 약한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 이제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로 일어나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앞에 하나님 마음을 다쳐야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일들을 일어나며 하여 주시길 경고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려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밝게 드러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허락한 사람들을 이곳에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터에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그날을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기까지 주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고 주님과 사탄이 한 마음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정반대의 나라요 서로 대적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가치를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 안락함과 쾌락, 세상의 헛된 영광을 마음 중심으로 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할 것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생활, 11조와 헌금, 봉사생활 잘하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죄와 세상과 병든 자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세상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기도로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의 영광을 맛보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을 열방 곳곳에 세우셔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주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결국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 라고 함께 좀 외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 아멘.